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16장 중에서도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절별로 주제를 보면 1절에서 4절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해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 통해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오늘의 우리가 본문을 삼은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술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곡을 찔러서 고백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몇 가지 알아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해서 여기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사독이라는 말 잘 많이 안 들었던 말 같은데 여기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서 이 사두개인이란 말이 좀 비슷하네요. 사두개인 사독 이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급이었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경건과 순수주의를 표방했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은 타협주의와 현세주의를 주장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알아두면 좋고 바리새인 하니까 사독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영원한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한다. 즉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다른 거 이렇게 이 말이 나오길래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하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도 되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방의 신 또는 헛된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된 신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분으로서 바로 예수님 이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잘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한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23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베드로를 사탄, 반대자라고 불렀던 것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욕망으로 바꾸게 하는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런 시험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이 가머니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잘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머니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런 말할 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사탄이라고 하면서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까 이게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get away, 꺼져 그러잖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 get away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 get away from me, 나를 떠나 사탄, 그러면서 get away from me 사탄이라고 외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내 마음에 유혹하는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이 말을 인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Get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 꺼져버려. 그리고 이 사탄아 하면서 사탄 이렇게 단어에라도 물리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럼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그 인간의 운명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적 물음으로서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은 어떠했으며,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방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교회 권세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의 여론은 요즘도 정치적 인물에 대해서 또는 무슨 당이 당에 대해서도 지지도 평가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본문 14절에 보니 이르되 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이나 또는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지만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바르게 보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풍문으로 남에게서 들은 소문이나 지식 정도로 파악할 만한 그런 보통 사람의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바르게 고백한 것이죠. 근데 당시 여론은 그 예수님을 이런저런 저런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훌륭한 사람 중 하나가 아니겠냐라고 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하면은 1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요,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체를 가장 먼저 제대로 보고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진솔하게 자신 있게 고백을 했던 증거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뭐냐면 그냥 베드로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17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인식과 또 고백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칼빈의 예정론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한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니까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니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453장을 한번 부르고 싶네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원래는 이제 찬송 2장을 하다가 한 장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한 장 부르려고 한 장을 남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453장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조금 속도가 늦네요. 이 찬송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우리도 내 구주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권사님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교회 권세를 알아보면은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어서 19절에서는 기쁜 소식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기초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열쇠를 남용하지 말고 가장 잘 우리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지요. 즉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줘서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리리라는 이러한 큰 권한을 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우리는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는 이런 중대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신적인 존재를 가진 분으로서 생명과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며 특히 구원을 섭리하시는 주관자임을 그 베드로가 잘 고백한 것을 우리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께 대한 당시의 여론은 세례 요한 또는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 여론적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제대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는 바요나 시모나 그는 혈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며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친척,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인척들 등 우리의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먼 데로 복음 전도하기를 나가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처럼 우리도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